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모든 그런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됐죠. 뭐 교회 이런 예배하는 환경도 좀 반전이 됐고요. 학교도 좀 많은 게 달라졌고요. 또 직장 일터 하든 모든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좀 한 번에 에, 바뀌어졌는데요.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도 하여튼 갑자기 분위기가 좋았던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 6장을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이 나오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자들이 기분이 업이 됐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야 우리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은 야 우리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업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풍랑을 만나면서는 이게 반전이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풍랑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요. 그다음에 풍랑을 일으키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풍랑을 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해서 너무 세상 욕심이 너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순교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인간의 욕망, 야 우리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야 저런 분이 우리 스승이라면 야 우리도 정말 잘 되겠구나, 우리도 뭔가 좀 한 자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후로요 제자들이 다투게 돼요. 왜 다투느냐? 누가 높으냐? 12명 제자 가운데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인정받고 있어, 이런 걸로 다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거 좀 풍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성공을 원하잖아요. 실패보다 다 성공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성공만 계속 해온 분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뭔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그래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가족들을 하여튼 배려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하여튼 뭐 학교든 직장이든 뭐 시험이든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다든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시고 성공만 계속 한 분들의 단점은 거의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공을 원하지만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사실 얻는 게 많거든요. 그럼 사람은 성공하면요 좀 기분이 들떠 있잖아요. 사람은 실패를 하면은 좀 인생의 쓴맛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도 체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너무 성공해 버리면은 성공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겸손하기 어렵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요,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이번 주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언제 제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고난 당했을 때요.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정말 그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당하면 내가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그건 조금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요, 조금 머리로 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고 하면요,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 중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욥에게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욥마저도요, 뭘 고백합니까? 믿음의 불순물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이 다 빠지면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는요, 많은 불순물이 많아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만 세상과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권 안에서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 우리 마음 속에 그 세상이 주는 그런 엄청난 막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 당하면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그런 허망한 것, 그런 세상의 욕망들, 그런 불순물들, 이게 빠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풍랑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예요. 19절 한번 보시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년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풍랑 때문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왜 풍랑을 주셨는가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정확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풍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요, 예수 믿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딱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시선이 늘 딴 데 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선이 세상에 많이 가 있어요.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을 딱 맛보고 나서는요, 그 믿음의 시선이 너무 산만해졌어요. 마음을 잘못되면 빼앗겨 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풍랑을 딱 통해서 제대로 하여금 그 인생의 방향과 시선을 딱 주님께만 고정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번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면서 내 인생의 시선을 주님께만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시선을 주님께 탁 바라보고 주님께 두고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시선이 좀 딴 데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 지금 내 생활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 상황에 나도 모르게 눌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어떤 상황, 어떤 눌러 있으면요, 믿음은 금방 약해져 버려요. 믿음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중요한 건 시선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시선을 두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화면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씀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막 그냥 몰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나서는요, 많은 사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나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왜 예수님을 왜 떠나갈까요? 교회 잘 나오다가 왜 교회를 왜 떠나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만 좀 생기면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교회를 나온 사람은요, 어떤 문제만 딱 생기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의 시선을요, 주님께 딱 두지 않으면 항상 우리 인생은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내 믿음의 인생의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 받은 증거가 뭘까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 초점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은혜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내 초점이 딱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요, 뭘 하든지 하여튼 말씀에 딱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면서 내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정확히 그 시선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런 어떤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시선이 지금 분산되고 뭔가 이렇게 좀 붕 떠 있고 산만하고 내 마음을 좀 빼앗겨 버리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흔들어 버리세요. 고난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주님께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둘 수 있다고 하면요, 그 고난은 축복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만 꼭 두셔야 돼요.
그럼 제자들이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아서 그래요. 왜 두지 않았느냐? 오병의 기적의 문제였던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모든 게 형통하다 보니까 그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그냥 들떠버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는 땅에 이르렀더라. 20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르시되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풍랑은요, 주님을 배로 제자리에 영접했을 때 모든 문제는 끝이 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내 인생에 배로 영접했을 때, 힘들고 참 어려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주님을 내게 초대했을 때 바로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끝에 보시면 배는 곧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런 어떤 그 목표가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항상 파도가 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잔잔하다가도 내일 딱 하루 잘 잤는데 내일은 내 가정, 내 집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갑자기 내 인생에 풍랑이 막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풍랑이 왔을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내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배로 초대를 하면은 그 풍랑은 주님만이 잠잠해 주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풍랑은 매일 쳐요. 파도는 계속 쳐요. 지금 잔잔한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때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풍랑이 없고 정말 잔잔했을 때, 그때 여러분 내 시선을 자꾸 주님께 꼭 두셔야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시선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는 막 고생했을 때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막 열심히 주님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시선이 주님께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번 풍랑을 한번 그냥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시선을 두지를 않거든요.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이 전염병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한번 흔들어 놓고 계시는 거죠.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신명, 모든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까지 크게 한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과 제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돼요. 주님께 내 인생의 시선을 이 시간에 둘 수 있느냐예요. 코로나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정말 주님께 계속 둘 수 있느냐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이 빼앗겨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요, 어려움 당한 대로 빼앗겨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말씀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마지막까지.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선을 좀만 잃어버리면요, 우리 사람은요
믿음 금방 잃어버리고 막 걱정이 그냥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두고 있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곳으로 잘 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초점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절 들뜨지 않게 하시고 산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분명한 아버지 그 인생의 초점, 믿음의 그 초점을 두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 눌러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에 눌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